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우리 오늘 이제 믿음의 전당 시리즈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시면서 무엇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가 이렇게 창피나 아니면 또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1973년 시카고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 제 생각에는 미국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다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7학년 때 학교를 처음 갔어요. 양복을 쫙 입고 구두를 신고 딱 갔더니 웬걸 그런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죠.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 오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한다. 소위 얘기하는 기복주의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뭡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도 우리가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지 않으면 잘못된 어썸션을 가지고 나가다가 그렇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도 갈등이 더 많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세상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리미테이션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럴 바에 내가 못하러 하나님을 믿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서 실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에요. 첫째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린 것, 또 우리 영원의 문제가 달린 것, 이터널 라이프의 문제가 달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한 번도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지도 않고 한 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가르치니까 듣고서 그런가 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soul, 그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라면 이런 것들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못 전해준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요새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결실을 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half truth. 그렇죠? 그건 반밖에 안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The whole truth 뭡니까? 전체적인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We need to teach the whole gospel. 전체적인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전해서 아무리 우리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도도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으십니까? 회개 없이 온전한 믿음은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중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전체적, 물론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체를, 성경 전체를 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주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며.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Lord. 예수를 주로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만 세이비어로만 우리가 영접을 하고 주인으로 모시라는, 이거 잘못된 구원이에요.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이 구원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신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운데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에 간성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주권을, 그 롤십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The whole truth. 그렇죠?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전당, 우리 마지막 시간, 결론을 내리는 시간인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거야말로 the whole truth, nothing but the whole truth. 진짜 이것이야말로 전체적인 진리구나. 믿음에 대한 어떠한 그 결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목적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 또 기독교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커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격려하고 싶고요. Keep it up.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연구하시고 질문하시고 다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요, 짧은 1시간이지만 이것은 the whole truth. 짧은 시간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께서 오늘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then you decide. 저는 여러분을 속일 마음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진리를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니면 안 믿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의 책임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그렇죠, 타협하지 아니하고 빼뜨리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믿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그 색깔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관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왜곡되게, 그렇죠, 전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부정적인 것,
그렇죠?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뭐예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강한 믿음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병들 수 있어.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 그야말로 균형 잡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는 바른 신앙을 갖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음에 관해서 5대 진리, 5가지의 큰 진리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32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복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정복, 믿음으로서 싸워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으로서 그야말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까지 커버하지 못하던 여러 인물들이 더 있다는 거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들 다 얘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의 엄청난 숫자 같은 그 아말렉 군대와 연합군이 그래 공격해 올 때에 300명의 적은 숫자로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풀무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7배 이상으로 더 뜨겁게 만들고 저들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을 주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복자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모세,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처음엔 다 연약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줘서 많은 그런 7개의 종족들을 다 가나안 사람 다 쳐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요.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불치병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오면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이 치료도 되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닫혔던 문이 열리는 가운데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막 어깨가 내려앉은 사람이 그냥 건강하게 다시 바로 잡히기도 하고 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은 한 종류라는 거예요. This is only one kind of faith. There's other kind. 다른 종류의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믿음을 통해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믿음을 통해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35절 우리가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죠? 이제는 좀
톤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 더 좋은 부하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조롱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윗 왕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족에 속한 아주 하찮은 사람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또 극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참고 용서하며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성벽을 지어 나갈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의 성벽 재건하는 데다 마치고서 52일 만에 150년 동안 쓰러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차디찬 감옥 속에 던져진 후에 죽음의 지하 감옥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유다 왕 요아스의 죄를 책망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37절에 보면 좀 살벌한 이야기가 나오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게 됩니다. 톱으로 켜서 사형 집행하는 것은요, 이방인들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톱은 왜 있어요? 나무를 배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을 죽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했던 이사야 선지자죠. 종말에 가서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아마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 않았는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34절과 37절을 대조해서 보시면요, 34절에서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37절에 와서는 뭡니까?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칼로 피함을 당하고 피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칼로 목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 믿음으로써 사울 왕이 죽이려 했을 때 칼에서부터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칼베임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결국엔 헤롯 왕에게 칼베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바로 몇 절 밑으로 내려가면 같은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게 하셔서 베드로가 극적으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칼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서 옥에서 풀림을 받게 되었는가? 아니에요.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출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Do you see? 정복자들뿐만 아니라 순교자들도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경우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을 때 몸에 가시가 있어가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적인 힘을 줄 테니까 약할 때 강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막 치료도 되고요. 이렇게 막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치료도 되고 막 허리 아픈 사람이 막 치료도 됩니다.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 46명이 한꺼번에 암 환자들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설상 저는 이 목 디스크가 안 났습니다. 허리도 안 났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 그것이 육신의 병이건 어떠한 그 다른 것이건 고통에 거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다 승리예요. 한쪽은 정복으로, 한쪽은 순교로서. 자, 이제 세 번째 진리를 우리가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기적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신앙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모든 병이 나음을 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봤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락하시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 순교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faith factor, 믿음의 요소가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믿음이 충만했지만 그렇게 톱으로 배임을 당했잖아요. 야고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파하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특별히 이렇게 중병에 앓으면서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을 신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같이 가서 신방하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잘 위로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해요. 집사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그 뭐 의도는 알겠죠. 믿음이면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병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그렇죠?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한 죽음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살든지 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뭔가 이렇게 몽우리가 있으신 분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완전히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좀 그 사업도 잘 해결해 주시고 막 좀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또 그렇게 안 하세요. I don't know.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His works are perfect. 하나도 1%도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건짐을 받고 내가 시련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yond that,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집사님 악보 준비 안 되는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괜찮을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몽울해지신 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믿음으로 병을 치료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병을 그냥 두시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요새 그냥 밤에 수시로 일어나요. 이 몸에 이 아픈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셔서 좀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막 기도하며 나가서 역사할 선교할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직까지 그냥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진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과부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이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Beautiful thing. 그렇죠? 그 과부들이 살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on the other side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torturing 고문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밤에도 중국에 가지만 우리 중국의 우리 지도자들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서 심하게 고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몸에는요 십자가의 흔적 말 그대로 literally the marks of Jesus Christ 채찍에 맞은 거, 불로 치심을 받은 거. 특별히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걸릴 때는 엄청납니다. 톨초로잉이. 그런데 뭡니까? 그분들은 이런 것을 받으면서 더
더 좋은, 그렇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공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굉장한 기적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 the better resurrection.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소유해가지고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오. 부활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뭐요? 부활을 하게 되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문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더 좋은 부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게 된 것이 far better than life. 이 세상의 생명과 이 세상의 구출을 받는 것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부활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10주 동안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봤지만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믿음으로써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무엇을 얻는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그냥 우리가 이미리엇리 내 눈앞에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하나의 비에클로서 하나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 11장 제가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그 영웅들을 보면 뭡니까? 그들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무슨 뭐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땅을 차지하게 돼, 그게 아니래요. 궁극적으로 저들이 믿음으로써 원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That's amazing.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몇 군데만 보죠.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중의 조상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뭡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사실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는데 사실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더 나은 본향이 있네.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패러다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자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그것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환난과 극복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병이 나와서 기쁘시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왜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으실 성을 바랐습니다. 26절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히로들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구출을 받고 이 땅에서 죽음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그게 아니에요. 비하한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신 분들, 더 나은 본향을 봐기를, 그 뒤에 계신 모든 환난과 구원과 이 모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구약에 나온 또 한 사람의 인물, 그 욥의 믿음이 참 보통이 아니었다. 아주 exceptional faith, outstanding faith,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동방의 대부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 그 욥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요, 하루 사이에 그냥 다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엄청난 그 페인, 아주 그냥 몸이 막 근지럽고 막 얼마나 이게 아픈지 몰라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욥에게는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지키고 계속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욥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욥기 1장 20절 우리가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냥 고쳐주실 때만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고 돈이 잘 벌릴 때만 감사하지만 욥은 아니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시고 사업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 고통 중에서도 지탄케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냥 끝이에요. 뭐 더 잘 돼도 감사한 예배는 안 드리고, 진짜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을 때 접는 예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믿는다 그러면 안 될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진짜로.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항상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삶에 이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욥같이 그런 엄청난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욥과 같이 잘 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과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39절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멋졌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막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영적인 혜택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증거를 받았고, 그렇죠?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갖게 되는 증거를 받았고,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 약속됐다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약속이 뭐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the promise, 아주 유일한 약속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는 받지만, 그렇죠? 그들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 곧 예수라. 뭡니까?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본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까? 여러 가지가.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지만 신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의 성도들, 우리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Son of God came to this earth.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우리는 또한 그들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오고 뭐 영생을 얻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못하시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봐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그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참 한쪽은 참 겸손하다, 한쪽으로는 참 무지하다. 분명히 우리 영생의 확신을 주셨는데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 of the Spirit.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뭡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다가도 어떤 일들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시든지 아니면 저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성령이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나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제목이 뭐예요? 무슨 뭐 자기를 다시 왕자를 잘 지키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자기 전임자 보니까,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갔거든요. 그것이 두려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성령을 직접 우리에게 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종류와 모든 성질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same kind,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해요. 그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러 갈 때도 하고, 하나님의 영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렇죠. 성령의 전. 보통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외에도 우주적인 교회관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혼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자, 12장 1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너무 이 절수나 장수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수와 이 넘버는요, 이건 사람이 편리상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원래는 다 하나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을 다 소개하고 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서 우리 공부한 믿음의 조상들을 다 얘기하는, 그들이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들, 하늘에서 지금 윈네스가 되어가지고 증인들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에요.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전당 시리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살펴보았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허다한 증인들이다. 자, 이러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마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요,
올레이션스의 성도들이요, 제 얘기를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구원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가 아니라, 이 땅에서 치유받고 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지 않아 더 나은 부활이 있을진데 그 부활에 들어가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거기 10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11주 동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 영웅들의 삶을 살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적도 행하셨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양면선을 잘 이해하게 하시사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내적인 힘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짜 차원 높은 아버지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